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안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귀한 생명줄 던지는 전도 축제 기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게 해주시니 두렵고 감사합니다. 저는 불교 집안의 장손집 맏딸로 태어났지만 6살 때 집 근처 교회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서 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5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야 해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제사 준비 때문에 시골에 가셔서 며칠씩 동생들과 지냈던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와 밑에 두 여동생들은 집 근처 교회를 주일마다 가게 되었고 교회 선생님이 매주 데리러 왔던 기억도 납니다. 저는 아주 소심하고 고지식한 편이라 아주 습관적으로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믿음이나 예수님은 아예 모르고 집안 분위기도 제사 지내는 분위기였지 하나님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었고 저도 성경은 전혀 모르면서 소심한 성격 때문에 귀찮아도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선생님이 연락하니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1이 되자 진화론을 배우면서 기독교에 의문이 생겼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습관적으로 다니던 교회를 끊으려고 마음을 먹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주 진지하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새벽송을 마치고 집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내 마음에서 천둥벼락같이 쿵 하는 소리로 네가 왜 머리로 믿느냐라는 음성이 들렸고 그 소리는 내가 한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알았고 그 소리는 교회를 끊겠다는 내 마음을 단번에 변화시켰고 의문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되자 저는 뜨거움 없이 계속 미지근하게 교회 생활을 했고 여전히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졌습니다. 불신자 남편과 결혼 후 저는 인천에서 살면서 집 앞에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목사님이 먹을 것이 없을까봐 시장을 갈 때마다 장을 2봉지씩 봐서 목사님을 1봉지씩 갖다 드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따라갔을 때 통성기도 시간에 성령 체험을 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회개의 눈물과 통곡을 1시간 동안 했으며 신기한 것은 그 다음날부터 세상이 새롭게 느껴지고 아름다우며 예수님이 믿어졌고 성경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체험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격이 달라서 저는 남편에게 이해받고 싶은데 남편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언제나 불같이 화를 냈고 저는 항상 억울했는데 그날부터 은혜 받은 날부터 말이 다 안 나오고 참아졌습니다. 그러자 싸움이 그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유복자로 나고 자란 홀어머님과 상처가 많지만 착한 남편을 만나서 회사 사택에 살면서 지냈지만 당장 회사 사택을 나가면 모아놓은 것도 없이 몸만 나가야 하는 것이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밤마다 고민했는데 성경 말씀에 밤새도록 근심해도 키가 한치도 안 자라느니라 라는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나자 걱정이 내려놔졌고 저는 그때부터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거의 반무당이시라 말도 잘하시고 무섭고 교회를 못 다니게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님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루 3번 1,000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가져간 휴지를 다 적셔도 모자랐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님에게 제가 전도를 못하니까 주님이 좀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99년도 1월에 제게 갑상선암이 발견됐습니다. 폭이 4.5cm였고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임파절과 폐동맥까지 번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7살과 4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때문이라고 한탄했지만 제 마음은 아주 평안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당신이 교회 나오면 좋겠어 라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이 진짜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교회를 나오자 시어머님도 그 후 몇 년 후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도 교회를 나오셨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매일 교회를 나가서 할 일을 찾았고 교회 가는 게 즐거웠어요. 갑상선 수술 후 6개월은 목소리가 안 나왔지만 로봇 같은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내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고, 항암 치료를 5년 동안 하면서도 교회 일을 계속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저는 살고 싶어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 과정은 주님은 세상을 좋아하고 의심 많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셨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주님께 매달렸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매일 전도를 하게 되었고, 매년 있는 특별 건축 헌금도 동참하고 싶어서 그저 교회 일이라면 많이 하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높아지고 싶었던 저는 그 욕심이 주님께로 옮겨갔어요. 뭐든지 빨리 배우고 내 머리를 믿었던 저는 건강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며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제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들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 세상적인 욕심이 첫째 아들 앞에서는 내려놔지지 않아서 학원도 많이 보내고 힘쓰고 애쓰고 매달릴수록 손을 댈수록 아들은 저희 바램과 더욱 어긋나서 고2가 되어서 결국 그 아들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때 아들은 자기 길을 찾아가더군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내가 주님의 아이들을 가르칠 테니 주님은 내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은 너무나 교만한 기도였지요. 주님과는 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다 옳고 저는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순종하며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손을 떼자 주님은 그 후로 아들의 길을 열어주셨고 저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31살에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주 되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싶어 했고, 갑상선암이 걸린 33살부터는 내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 1회를 나가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돌리다가 점점 문을 안 열어주고 신고를 당하자 주 2회와 그 후로는 주 4회까지 나가서 파라솔 전도를 장소를 정해놓고 했어요. 부침개 같은 것은 힘들어서 안 하고 물티슈와 전도지 하나로 요일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파라솔을 폈어요.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한 거예요. 3년 정도는 열매도 없고 떨리고 부끄럽고 소심했는데 점점 담대해졌어요. 소심하고 공감 능력 떨어지고 고지식한 제게 주님은 복음으로 성격도 변하느니라 라는 잠언 말씀을 주셨어요. 나가서 전도를 하면 파라솔에서 주소 이름 다 가르쳐주면서 꼭 나올 것 같은 사람은 글이 문자하고 기다리고 선물을 갖다 줘도 안 나오는데 난데없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안 나가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섬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섬긴 사람이 저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어요. 20년 동안 전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100명이 넘게 명단이 생기고 매년 전도대회 때는 그분들을 또 찾아가기만 해도 한두 번뿐이라도 그분들이 선물 받으려고 나오기도 하고 정성에 감동받아서 나오기도 하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꾸준히 나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게 다른 분과 연결돼서 다른 분이 나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세상적인 욕심과 나의 의로 전도를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또 사람마다 저마다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남편의 직장생활 은퇴도 다가오는데 여전히 물질은 없지만 매년 교회 증축과 건축을 위해 교회에서 선포하는 건축헌금과 11조를 빠짐없이 하다 보니 어느 날은 남의 새 아파트를 전전하며 전도를 하다가 하늘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며 기도를 했어요. 남편은 50세가 넘어가자 마음이 급해져서 해외 근무를 신청해서 8년째 동남아 더운 곳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건축 헌금도 잘했고 11조도 했고 남의 집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제 집은 없나요? 그런데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선물이다라는 마음의 울림을 주셨고 전도 다니다가 어디선가 들은 소리에 귀가 열리면서 청약을 넣었는데 그게 되면서 2018년에 집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세 채 다 생겨버렸어요. 물질도 건강도 자식도 제 손에 있는 것보다 주님 손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2022년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저는 안양 새집으로 입주를 하면서 그 전부터 1년 동안 교회를 놓고 기도했는데 영암교회 목사님의 유튜브 말씀을 듣고 방언 기도와 눈물이 나오면서 등록을 했습니다. 큰 교회를 먼저 찾았는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응답은 큰 교회가 네 교회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교회가 네 교회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등록했습니다. 22년간 매일 제게 습관처럼 배어있던 파라솔 전도를 놓치기 싫어서 저는 바로 파라솔을 샀고 화수목 3일을 시간을 정해서 1시간씩 같은 장소에서 전도했습니다. 코로나가 막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영암교회도 이제 막 새로 건축했기 때문에 청도가 많지 않아서 저는 교회에 부담 주기 싫어서 등원 도우미 알바를 하면서 물티슈를 자비로 구입하고 파라솔에서 돌렸습니다. 열매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서 그저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매일 1시간을 드리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전도 짝꿍이 있으면 좋겠지만 다들 직장인이어서 편하게 부를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첫 해에는 특수목회 하시는 다른 교회 사모님을 전도 짝꿍으로 주셨고 다음 해에는 70세가 넘으신 권사님을 짝꿍으로 주셨는데 그분들이 제게는 너무나 힘이 되었어요. 특수목회 사모님은 기도로 받쳐주시면서 성실하게 그 시간에 같이 나와주셨고 70세가 넘으신 다리가 아프신 권사님은 그 동네 토박이시라 그 동네 사람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사이에 저는 왼쪽 발바닥이 부러져서 휠체어를 한 달 탔지만 휠체어 타고 그 시간에 나와서 파라솔을 펴자 교회의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나오셔서 같이 파라솔 전도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전도대회를 선포하시고 봄과 가을에 전도대회를 열 때 저는 알바비를 모아서 계란 한 반씩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께 드렸고 소문이 나자 그분들이 매번 전도대회 때마다 오셨고 전도대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자 교회의 성도님들도 저마다 손님들을 데려왔고 알곡도 조금씩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거리에서 늘상 물티슈와 전도지를 나눠주자 영암교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전도대회 때는 한 번씩은 왔다 갑니다. 그러자 관계가 만들어지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분들은 점차 알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99년도에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을 완전 절제했지만 매일 전도에도 언제나 주님은 피곤치도 힘들지도 않게 하셨어요. 안양으로 이사오고 22년부터 저는 소변에 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23년에 방광암 진단을 또 받게 되었어요. 안양으로 이사올 때 교회를 정하면서 저는 주님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교회를 나왔지만 믿음이 적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항상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목사가 어쩌고 했거든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다른 가정이 저는 너무 부러워서 주님께 또 1000번째 예물을 날마다 드리며 기도했어요. 1번 남편과 두 아이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2번 컴퓨터만 하는 큰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3번 제게 전도의 열매를 많이 주세요. 저는 교회를 정하면서 반드시 이 교회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으리라. 이제 집도 사고 애들도 취업이 되었으니 영적인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야. 저는 안양에 와서도 전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방광암 진단을 받고 나니 혼란스러웠어요. 주님은 기도 중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시편 말씀을 주시며 평강을 주셨지만 저는 내 코가 납작해져서 그전 교회의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떠들어댔던 것을 멈추고 또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멈추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으뜸으로 열심을 내었던 저였는데 주님은 슬프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괴물이 되어서
은근히 남을 판단하고 내가 다 옳은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저를 자랑하고 세상의 정력을 이루려 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이야기하면 항상 기분이 나쁘대요. 자기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아이들은 엄마와 같은 교회가 싫다고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방광암 진단을 받자 남편이 수요 예배, 저녁 예배도 따라오면서 울면서 진심으로 기도도 많이 해주었어요. 저와 관계가 나빴던 큰아들은 마음을 열었고 작은 아들은 저희 교회로 등록을 하더니 중등부 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가 납작해져서 가족과 교회의 기도에 의지하고 힘입어서 사랑의 많은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1000번째의 기도 제목도 바뀌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에게가 아니라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큰아이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영혼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전도의 열매가 아니라 영혼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바뀌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회개하게 되고 보이는 삶의 기준도 바뀌고 말로 상처 주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펼쳐질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며 전도로 저희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오직 제가 사탄의 손에 빠지지 말고 좋으신 주님의 간섭 아래만 살아갈 수 있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 주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전도가요. 저는 이제 직장을 안 다니기 때문에 낮에 3시 반에서 4시 반 또는 3시에서 5시 뭐 이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화수 목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화목은 교회 앞에서 파라솔을 펴고 하고 혼자서 합니다. 왜냐하면 짝꿍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짝꿍하고 둘이 같이 하려고 생각하면 못해요. 이게 자꾸 리듬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부침개를 굽고 그런 거는 예전에는 했어요. 네, 교회 다닐 때는 부침개가 아니라 부침개는 너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음료수, 여름엔 요구르트 시원하게 하고 음료수를 주기도 했어요. 음료수를 나눠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자체가 코로나 이후로는 먹는 거를 사람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물티슈로만 해요. 그래서 물티슈가 하나에 2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박스에 5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5만 원짜리가 250개 들은 건데 그거가 일주일에 한 박스가 나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정해서 같은 장소에서 화목은 교회 앞에서 파라솔을 펴고 교회 앞에는 파라솔을 펴기가 쉬우니까 하는데 수금은 1게이트 앞에서 해요. 자이 아파트 1게이트는 조금 이제 한 정거장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시장 바구니 끌고 다니는 카트 있잖아요. 거기다 물티슈를 가득 채우고 또 물티슈를 그러니까 두 바구니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요. 그 안에 물티슈 한 바구니 또 물티슈와 전도지 한 바구니 그렇게 이렇게 끌고 가고 의자를 딱 하나 플라스틱 의자를 파라솔 의자 하나만 가지고 가요. 그럼 이제 끌고 가서 의자에 혼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지와 물티슈를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지만 주면 안 받는데 물티슈를 주면 받아요. 그래서 계속 나눠주고 그 다음날 되면 어제 받았어요? 안 받아요? 그럼 괜찮습니다. 또 줘요. 그래서 계속 그걸 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얼굴이 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 어제도 뵀는데 저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지양 권사예요. 그러면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항상 같은 시간에 버스에서 내려요. 그 어르신, 박윤금 어르신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인사하고 물티슈 나눠주면 나 박윤금이야 이렇게 이름만 알려줘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적어놔요. 여기다가 인상착의를 모자 쓰고 허리가 굽어지고 또 그 밑에 사람은 눈이 작고 또 이제 이렇게 사람마다 인상착의를 다 적어요. 적으면 이제 외워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 어르신 저번 주에도 뵀죠. 어머 저번 주에도 뵀죠. 또 받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이러다가 이름을 알려주면 이제 이름을 제가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봄과 가을에 전도대회를 하니까 전도대회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이번 전도대회 때 저희 교회에서 대란 주는데 제가 문자 한번 보내드릴게요.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준 사람도 있고 안 알려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많이 알려져요. 젊은 사람들은 안 알려져요. 그럼 젊은 사람들한테는 전도지를 주면서 거기 제 번호를 다 적고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달라고 이 시간에 오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동부 교사도 하고 있거든요. 아동부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일주일에 이제 예전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을 했고 지금 이제 일주일에 1번 정도 잠깐 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일주일에 1번 정도를 학교 앞 바로 아니고 학교 앞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제 학교 앞에서는 신고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내려오는 그 길목에서 이제 젤리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나눠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전도하는 시간이 보니까는 직장인들은 요즘엔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에 많이 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간을 낼 수만 있다면 금요일날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5시 반에서 6시 반이나 6시에서 7시에 해도 괜찮고 아니면 학교 앞 전도를 한다 그러면 애기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손잡고 가거든요. 학교 가는 시간에 올라가는 그 등교하는 시간에 8시에서 9시 그 사이에 아이들 사탕과 함께 이렇게 젤리와 함께 전도지와 함께 엄마들한테 나눠줘도 괜찮아요. 아니면 끝나는 학교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제 연필도 주기도 하고 시간은 구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 사실 좀 바쁘니까 토요일 같은 때는 외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토요일 날 항상 시간을 정해서 하거나 그러면 토요일 날도 항상 토요일 날 나가는 사람은 그 시간에 같이 나가세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3년 정도를 하면 관계성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나무도 이렇게 심으면 한 곳에 심으면 뿌리를 내려서 정착하는데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파라솔을 펴서 하는 것도 상인들이 이제 뭐라고 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3년이 되면 여기 오는 아줌마 있어 저리 가 그러면서 이제 상인들이 지켜줘요 그 자리를.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시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녁에 해도 되고 저녁에 오면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만 만나고 아침에 하면 아침에 등교하는 엄마들만 만나고 예, 낮에 하면 낮에 시장 보러 가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들한테 하게도 돼요. 그리고 전도대회 때 이제 봄 가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전도대회 때 이제 그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저 교회 엄청 큰 교회인가 봐. 저기 엄청 크대.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하니까 엄청 큰 교회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것도 봤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아줌마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제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항상 하니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줌마 다 알지. 아줌마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한 곳에서 꾸준히 하면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항상 저기 영암교회 전도하는 자리야.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임박해서 봄과 가을에 전도대회를 하잖아요. 그 이제 임박해서 한 2주 전에는 바카스를 사들고 이제 돌려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돌려요. 바카스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관에 밥을 먹어요. 복지관에 어르신들 밥 먹는 자리 또 노인정도 가요. 그래서 바카스를 다 돌리면 그 전에 이제 파라솔에서 꾸준히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이거 엄청 많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시라 그러면 그 있잖아 맨날 거기 물티슈 주는데 거기서 요번에 계란 준대. 그러면서 친구들을 많이 데려와요. 그럼 이제 계란을 주면서 전화번호하고 이제 인적사항을 다 받아요. 그럼 쫙 받으면 그 사람들을 가을에 또 초청을 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는 상태가 되면 이제 전도를 안 했던 다른 분들도 친척이라도 데려와요. 나도 데려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곡도 하나가 생기고 하나님이 저는 자, 아픈 자, 눈먼 자, 노인분들 다 데리고 오면 일꾼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올 것 같은 사람은 한 번 나와도 내가 섬겼던 사람은 한 번 나오고 떨어질지라도 다른 데서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고 정착을 시켜주시고 그 교회가 전도하는 분위기가 잡혀요. 예. 그리고 이제 인적사항 이렇게 오다가 보면 이제 동네 분들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관계성이 생겨요. 그래서 다음 전도대회 때는 그 사람들 집으로 미역이 이렇게 한 박스 하면 그게 10만 원치거든요. 10만 원치를 사면 그걸 요만한 지퍼백에 담으면 한 2,000원 정도 단가가 나와요. 그래서 미역을 집집마다 가서 이제 전해줘요. 전해주고 이번에 또 계란 주니까 다 데리고 오세요.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다 데리고 와요. 그러면 믿는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와요. 그 시간에. 그 계란 받으려고 와요. 그러면 그 중에 섞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요.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또 믿었던 사람도 와요. 믿다가 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처음에 디디기가 어려운데 한 번 들어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기는 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꼭 데리고 온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전도를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내주세요. 아멘. 아멘. 처음에 이제 전도를 할 때 네.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고 네. 처음에 시작하기 어렵잖아요. 네. 권사님께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처음에 물티슈만 줬어요. 그냥 물티슈하고 전도지만 조용히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지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남자들도 전화 많이 오고 신천지에서도 전화 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신천지들은 내가 꼭 복음을 듣고 싶은데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요. 아니면 어디 뭐 카페로 오세요 그래요. 그런 데는 안 가죠.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뭐 돈을 빌려달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보태주기도 해요. 그냥 3만 원도 주고 뭐도 사다 주고 그냥 그래요. 전도 비용이니까 그렇게 해요.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어요? 하나요? 궁금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그동안은 등원 도우미를 하면서 이제 전도 비용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제 나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알바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기 장애 등급 나오게 하셔가지고 매달 또 40만 원씩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물티슈 값은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섬기는 게 다 땅에 안 떨어지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아이들도 큰아들이 미국 대기업에 취직도 되고 작은 아들도 장교로 있고 물질이나 뭐 내가 걱정했던 다른 것들을 하나님 내가 전도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이 안 해주셨는데 점점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순수해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제가 20년 정도 2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학교 엄마들은 참 왜 그러고 다녀? 종일이 엄마, 종덕이 엄마 왜 그러고 다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 안 나가는 나도 지난데 10년 동안 찾아오는 자기도 대단하다.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렸는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줌마랑 한번 꼭 통화하고 싶다고. 교회를 그분은 너무 미안하니까 우리가 전도될 때 계속 선물을 갖다 주니까 그것 때문에 한두 번 인사로 몇 번 나왔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그 아줌마 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기도 받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 하나님 그냥 내가 전도를 할 뿐이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부흥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냥 시간을 들여서 할 뿐이에요. 하다 보면 내 믿음도 잘하고 또 하나님이 또 알아서 또 부족한 거 다른 거는 신경을 안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맨날 도와주고 왜 맨날 나도 없으면서 왜 맨날 내가 시간 뺏기고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어떤 때는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되냐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고 그러면 하나님 근데 나는 내 문제로 기도를 안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내 문제로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맨날 쩔쩔매고 이제 그랬는데 내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할 게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꼭 전도하는데 꼭 하고 싶은 거, 당부하고 싶은 거라든가 이건 꼭 비밀인데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마디. 그냥 전도는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열매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서 30분을 내도 되고 1시간을 내도 되고 그냥 일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오듯이 그냥 하는 거에 나가서 하면 거기서 노하우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붙잡고 앉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안 돼요. 그냥 지나간 사람들한테 예한교회 나오세요. 여기 저기 편의점 2층에 여기는 되게 찾기가 좋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편의점 2층에 주일날 11시에 나오세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한마디 지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지 나누시고 한번 오세요.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파라솔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나오고요. 아니면 뭐 그 시장에 가면 그 마트 같은 데 많이 팔아요. 그 그릇 파는데. 그릇 팔고 파라솔이 너무 무거우니까 혼자서 할 때는 저는 의자하고 이제 시장 바구니만 들고 가서 하게 돼요. 교회 앞에서 할 때는 교회 파라솔을 보관하니까 교회 앞에다 펴고 하고 그 들고 가는 게 되게 무거우니까. 예. 그리고 물티슈도 얼마 안 하니까. 예. 네, 자리는 여기 공원이 있어서 매일 거기서 하면 돼요. 매일. 네. 돌아가면서 하시는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2명, 3명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부끄러운 사람은 그냥 의자에 앉아있고, 만약에 차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여름에 시원한 요구르트나 아니면 보온병에다가 커피 같은 거 타면은 이제 앉아요, 손님들이. 어르신들은 앉거든요. 그럼 그 어르신들과 이제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면 그게 이제 점점 분위기가 잡히고 교회가 전도될 때 북적북적해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도 괜찮아요. 그게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손을 벌리고 올리는 거예요. 그게 손을 올리고 이렇게 모래를 올리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도 여기 손바닥에 조금 남아요. 그 손바닥에 남는 사람이 있다가 또 떨어져 나가면 또 다시 또 모래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는 거예요. 한두 명씩.